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너머에 시간과 공간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영적 차원 혹은 영적 세력이 실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악한 영들이 인간을 점유해서 귀신 들림 사건 같은 것들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은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림 사건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죽기의 권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있는 사건이다. 선교지에서도 오늘날 그러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러한 사건이 사회적인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세대 한국교회에서 귀신 들림 혹은 죽기 사역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눈앞에 당장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눈앞에 그런 귀신 들림 현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경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림 현상은 다 그냥 그 옛날의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주목해 보아야 할 차원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 악한 영들의 지배와 충동 아래에서 악한 못된 욕심과 야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 배후에서 악한 영들의 보이지 않는 충동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허물과 죄를 범하지요. 그리고 죽음과 멸망에 이르도록 운명지어져 버렸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인간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운명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현재 영적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운명, 파멸과 심판의 그 정해진 운명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당장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또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이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그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한테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요? 내가 느끼는 게 없고 보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뭐가 달라졌죠? 이미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기 이전에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심지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무조건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의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곳에는 하나님 보좌와 직접 연결되는 영적 신비가 현존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와 성례를 통하여서 이 영적 신비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은요, 실로 거룩한 곳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 어떻다고요? 이곳이 바로 하늘 보좌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시간 공간적으로, 동시대적으로, 동공간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종교개혁기에 성찬식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다 자세한 부분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칼뱅 선생이 굉장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봄직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칼뱅 선생의 성찬에 대한 답변, 그 사상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찬 때 성령의 현존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연결되는 신비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칼뱅 선생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그 떡과 잔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 목사님, 목회자가 이제 이렇게 축성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한 뒤에 그게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것은 그냥 빵 한 조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포도주 혹은 포도주스 그 정도가 아닌 것이고 그냥 물리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세상의 떡과 잔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하늘 보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구로서 바뀌어졌다라고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칼뱅 선생은 말씀을 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직접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세례 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례라고 하는 주제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세례 때 우리가 세례의 그 엄중하고 장엄함을 다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례 때 막 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유아 세례 받고 그냥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걸 확인하는 그 정도로 하시는 그 어린 자녀들, 또 군부대에서 이제 장중세례 받으시는 막 그런 진중세례 받으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뭔가 떨어지네? 이렇게 막 떨어버리고 그러죠. 그런데 바로 그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직접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찬 혹은 세례만의 이야기이냐? 또 그것도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을 때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아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이미 예배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신비가 현존하는 그 신비가 우리 개개인의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구현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는 시대와 세대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6절까지의 그 이유가 오늘 7절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와 목적이 7절 말씀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선사된 까닭이 뭐라는 것이에요? 단지 나 하나의 개인적인 그 구원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이후 2000여 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모든 시대와 세대들을 위한 것이었죠. 우리 시대와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죠. 또 우리만으로 끝이겠습니까?
우리와 그 이후 세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앞으로 올 세대들을 위한 것이죠. 그럼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잖아요. 시간적으로 공적인 영역입니다. 모두의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공교회를 믿는다고 사도신경 우리 암송할 때 함께 고백하지 않아요? 공교회가 공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보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에 걸쳐서 모든 성도들,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까지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현존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특정한 지배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그냥 간단히 휩쓸려 다니고 지배되고 종속되고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산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소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답지 못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크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 교회이겠습니까? 독일 베를린에 가보니까 에반겔리쇼 돔이라고 정말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이 베를린에 가면은 딱 눈에 띄는 교회가 이제 그 에반겔리쇼 돔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교회가 있어요. 또 이제 그 폭탄 맞은 그 교회도 있고, 멋있는, 정말 멋있어요. 그 폭탄 맞은 교회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그 안에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정말 멋있게 단장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 곧 교회냐? 또 연합 집회 때 막 아주 넓은 광장에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다.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교회의 한 현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본질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있다고 한들, 그 안에서 아무리 화려한 예식이 치러진다고 한들, 아무리 거기서 군중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선 크게 공간적인 개념에서 국가적인 스케일의 한국교회, 이것도 교회죠. 또 세계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교회, 이것도 교회입니다. 우리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를 포함한 개혁교회 전통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1억이 좀 넘는다고 해요. 루터교회도 그 정도고, 뭐 성공회도 그 정도 규모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굉장히 거의 다 합치면 한 2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모두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공간적으로.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출발점은 무엇이냐? 우리 개개인부터가 이미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의 지체인 동시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교회 전체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 개인이 이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공동체, 우리처럼 정말 너무 작은 공동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까? 이것도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혹은 그 이상 모인 공동체이므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곳에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고, 크고 작은 공동체를 거쳐서 세계교회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공간적으로 현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이름을 올바르게 증언하는 것이 그 교회의
사명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7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세대를 넘어서서 또 땅을 넘어서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하심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으로서 다른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어떤 세상 권세로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길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죠. 교회의 진정한 사명과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그 본질과 사명을 놓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세상은 어찌 되든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면서 교인을 많이 끌어모으면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지. 그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지. 맞습니까? 아니지요. 맞는 측면도 있는데 아닌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시공간의 도살인 힘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는 그 증언이 이루어져야 그 가운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길은 시대 정신의 오류를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야 교회답죠. 교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교회답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한 존재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시대와 이 세대에, 이 세상 가운데 증언되고 있습니까? 시대와 세대와 세상을 넘어서 그 증언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교회됨이 있거든요. 개개인으로서의 교회됨이 있고 교회 공동체의 교회됨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규모에서의 교회의 교회됨이 있고 세계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교회의 교회됨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마치 살아있는 인간 문서와도 같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그 삶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그 내적인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살아있는 인간 문서로서 우리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있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과연 증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어떠한 허물도 없이 어떠한 오류도 없이 막 시대와 세대를 거쳐서 세상에 막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하고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심지어 사도들도 12사도들도 못했던 거예요. 좌충우돌하지요. 마치 침몰할 것 같은 위기와 고비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와 같은 위기와 고비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시는 예수께서 잠든 것 계신 것 같고 잠들어 계신 것 같고 혹은 계시지 않는 것만 같고 하지만 분명히 계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 모든 광풍과도 같은 위기와 고비를 넘어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또다시 한번 커다란 위기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한 시대 이상 정말 이 반공주의라고 하는 시대적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거악 앞에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 20세기,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 거기 안에 있는 힘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는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이것을 보여주었어야 할 터인데 복음이 무엇인지 이 힘의 관계 속에서 증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왔는데 그럼에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외면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상 새로운 세대의 잘못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다시 돌이켜서 교회의 본질에 다시 진정으로 충실하기를 시도하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증언하고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힘씁시다. 오직 예수를 증언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은혜를 나타내는지를 올바르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씁시다. 우리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우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영광된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사적인 잘됨과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시공간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공적인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구해야 할 것들을 올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공적 책무, 교회의 교회됨의 그 책무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대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고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깨어서 돌이켜 경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예수님 마치 눈앞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열심으로 구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도움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